시편 15편 말씀입니다.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성전 입장 예배 의식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장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편 15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언급한 이 앞에 14편 내용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이 시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장소나 만남에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과 성산에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과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야 참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더더욱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격 중에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고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 후회하게 됩니까? 내 자신에게 해가 될까? 손해가 될까? 걱정이 들어올 때 이 소원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소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의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지킨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은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할 때도 믿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돈의 사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작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 등 이런 예식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모습, 이웃들과의 관계, 물질의 사용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모습도 주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상과 말과 사람들과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과 견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